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서승원 찬양 선교사님의 특성이 있습니다. 서승원 찬양 선교사님은 예능위원회 소속 솔리스트로 찬양 인도 및 찬양팀 지도, 흰돌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드릴 특송곡은 눈 첫 번째 곡의 한 곡이며 흰눈처럼 하얗게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립니다. 무용의 박영현 집사, 최재현 자매가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당자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서승원 찬양선교사님, 무용으로 함께해 주신 박영현 집사님, 최재은 자매님 감사합니다. 화요일 성탄 전야 예배에는 이미경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또 2부에는 예능위원회에서 준비한 다채로운 공연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또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동참하시면서 혹시 가족 복음 안 된 분들은 그럴 때는 또 지혜롭게 이렇게 성탄 공연이 있으니까 함께 듣고 보자고 하시면 되고요. 예배는 여러분들이 또 말씀 들으면서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시고 아직 복음 안 되신 가족들이 있어도 은근히 그럴 때 또 들으시거든요. 듣고 또 공연할 때는 함께 재미나게 보자고 하면서 또 이 만민의 아름다운 하나님에 대한 문화 찬양 이런 것들도 같이 은혜 받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도 행복하고 또 즐거운 성탄 전야 예배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또 성탄 전야 행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예능위원회도 감사드리고 은혜 많이 받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3일 후면 우리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맞습니다. 이날은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을 기리고 찬송하며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해 이 기쁜 소식을 선포하는 날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제일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하루뿐 아니라 12월 한 달, 아니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을 기리며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을 때도 구세주의 탄생 소식을 들은 목자들과 동방 박사들은 다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기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렸지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해피 크리스마스 인사하지만 왜 기뻐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한 채 그저 화려한 불빛과 신나는 캐롤 속에서 먹고 마시며 정욕적으로 하루를 보냅니다. 어찌하면 재미나게 놀까, 즐길까 또 하고요. 이제 연말이 다가오니까 또 뭐 연말 연시다라고 하면서 더 마시고 취하는 이러한 세상의 문화로 자리 잡아 버렸지요. 심지어 믿는 이들조차도 성탄의 참 의미를 잊은 채 그저 하나의 절기로만 성탄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미국의 어느 기독교 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40명의 대학생들에게 종이를 나누어 주고 크리스마스에 대해 즉시 떠오르는 생각을 한 가지씩 적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답변지에는 트리, 선물, 칠면조, 이 미국에서는 이 성탄에 칠면조 고기로 요리해서 먹는 문화가 있죠. 그러니까 칠면조, 또 가족 여행, 캐롤, 파티, 산타크로스, 휴일 등 다양한 단어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또는 구세주 등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리고 기뻐하는 내용을 적은 학생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대학인이 성경 강의가 있고 정기적으로 예배가 있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빠져있는 크리스마스를 매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는지요. 하지만 본 재단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이라면 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 성탄의 의미를 잘 알고 계십니다. 혹간 여러분들이 성탄 행사 이렇게 오늘도 저녁 예배 후 청년 가나안도 진행하시고, 또 학생부는 어제 토요일 성탄 행사 했다라고 얘기 들었고요. 또 아동주일학교도 오늘 대예배 그 후에 행사 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사택 성전에서 내려가면서 쇼핑백 하나씩을 가지고 내려가요. 선생님들이 준비해 주신 성탄 선물, 과자 이렇게 가져가는 행복한 발걸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성탄절에는 이렇게 그러한 여러 가지의 행사들을 다양하게 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구세주 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그로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각종 행사가 되어야겠죠. 주님이 사라진 캐롤만 있는 이러한 교회가 성탄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주님이 임하신 이 땅에 오신 이후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희생과 사랑을 마음 깊이 느끼면서 그것이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의 의미이다. 이건 항상 마음이 있고요. 그 마음이 12월이 되면 이렇게 캐롤을 들으면 너무 행복해, 기뻐,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성탄의 참 의미를 되새기고 중심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 세상에 참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알리는 뜻깊은 성탄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 근처의 들녘입니다. 별빛이 아름답게 빛나는 고요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전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에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였지요. 그러더니 호련히 허다한 천군들이 함께 있어 찬송하기를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며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 행한다면 성도님들은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어 온전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미를 모르고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는구나 하는 것과 그 단어 하나의 의미를 진정 마음 중심으로 깨닫고 또 그런 감사한 삶을 사는 사람의 임하는 은혜와 감동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여러분들 마음에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먼저 왜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온전히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은 호흡을 하고 피가 돌며 움직이는 살아있는 영, 곧 생명이 되었지요. 그리고 둘째 하늘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신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동산이란 조그맣고 아담한 이러한 낮은 구렁, 산 이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둘째 하늘의 한 공간에 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람들을 우리 사람을 아담을 이끌어 들이시고 또 그곳에 거하게 하신 곳에 지명처럼 에덴 동산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지역과 또 산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둘째 하늘이는
우리가 이 지구가 있는 곳은 첫째 하늘이라고 얘기하고요. 둘째 하늘이라는 이 지구와 다른 곳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셔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이지요. 에덴 동산에서는 어떤 수고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생명나무 실과를 비롯한 아름답고 탐스러운 각종 나무의 실과를 먹으며 살 수 있었지요. 단,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명령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처음 상태는 마치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런 지식도 담기지 않은 무의 상태와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기로 만드셨다라는 게 아닙니다. 몸은 어른이었어요. 하나님은 성인인 아담을 만드셨는데 지금 말씀드린 아이와 같이 갓 태어난 아이와 같다라고 했던 것은 그 마음과 그 생각, 여러분 우리는 이제 생각과 마음 이것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때는 사실 구분되어 있지 않은, 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혼과 마음이 구분된 거거든요. 그렇기 전에 아담은 마음과 혼, 생각 이걸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였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마음, 생각, 혼, 자 이것에 아기들은 비어있는 무상태입니다. 아기들의 응애하고 우는 건 뭔가 불편해서 배가 고파서 하는 본능이에요. 내가 응애하고 울면 엄마가 나한테 젖을 물려주겠지 아니면 기저귀를 갈아주겠지라는 생각 없어요. 생각도 무효, 마음도 비어있는 그릇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이제 하나 둘 이제 배우면서 자라면서 하나 둘 배우고 느끼고 이것이 생각 혼이 되고 마음 안에 자리 잡는 것이죠. 아담도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인의 아담을 만드셨지만 그 혼은 그 마음은 비어있는 아기와 같이 비어있는 무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아담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동행해 주시면서 하나님에 대해 또한 우주 만물과 영계의 법칙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그로 인해 만물의 영장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아담은 이 지금 에덴 동산은 둘째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는 첫째 하늘. 자, 이 지구도 다스리고 에덴 동산도 다스리는 아담의 큰 권세가 있었습니다. 자,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셨던 것이지요. 하나님께 오직 선과 진리만을 가르침 받은 아담과 또 둘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영의 사람은 우리가 인간 경작을 받고 죄를 버려서 진리의 사람으로 변화된 영의 사람의 의미와는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 아담을 생명으로 만드셨다라고 하신 것처럼 이러한 오직 순종만 한다라는 그 안에 비질리가 없다라는 의미로 둘째 하늘에 살았던 에덴 동산의 때에 영의 사람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과 또 그 에덴 동산에서는 죄악이 없지요. 아직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죄도 악도 미움도 다툼 시기 질투도 없습니다. 진리만이 있어서 영의 지식 마음도 생각도 선으로 진리만 가득 채워 있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니 에덴 동산은 우리가 잘 느끼고 아는 것, 세상 사람들도 얘기하는 것처럼 지상 낙원이다 말하는 것처럼 행복만이 평안만이 있습니다. 땀 흘려 일할 필요도 없는 이러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죠. 자,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만물의 영장으로 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아담은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뱀의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여기에 있는 과실들 다 먹으라 하셨지만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흘러도 진리는 변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있어야 하는데
사람이 왜 이것을 쉽게 또 저버리거나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미혹할 때 넘어가는 것이죠. 또 미혹할 수 있도록 뱀을 그렇게 주관하는 사단의 역사를 통해 뱀이 사람을 하와를 미혹하니 거기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니 함께 먹었습니다. 그러자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명하시고 경계하시면서 하셨던 그 말씀대로 정령 죽었어요. 무엇이 죽었나?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시지만 초신자들은 무슨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는데 왜? 이 창세기에 진행되는 걸 보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아들도 낳고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이어진다라고 들었는데 죽는다 하나님은 경계하셨고 저주하셨고 죽었다고 말하니까 무슨 말이냐? 영이 죽은 것입니다. 육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게 됐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하신 것도 그것이지요. 여러분 쉽게 우리 사람은요. 영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는 우리가 보이는 육, 이 사람의 몸뚱이, 자 이것을 보고 아무개 하고 이름을 짓고 또 그 사람이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이 몸만 그 사람인가요? 그 사람의 행동, 성격,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의 또 생각, 마음, 그것이 그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영화들 같은데 보면 막 사람이 바뀌기도 하죠. 뭐 그런 일은 없습니다만은 얘 몸에 다른 영혼이 막 들어와서 그러면 이 사람의 행동이 달라지잖아요. 먹지 않았던 걸 먹기도 하고 행동도 뭐 성격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진짜는 나는 누구야? 이 겉모양은 다른 사람인데 나는 진짜 누구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또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의 말 그대로 이 몸뚱이보다 중요한 영혼이 다른 존재가 들어가 있다라고 영화들에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만은 이런 걸 보아도 사람에게는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주관하는 더 중요한 영혼, 이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네, 우리는 영혼 육으로 되어 있고 육은 이 몸뚱이요. 혼은 쉽게 말하면 사람의 생각이요. 또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우리의 주인입니다. 실상 주인은 이 영이어야 하고 그 영이 살아있으면 하나님과 교통하고 진리를 듣고 은혜를 받고 깨우쳐서 구원에 이를 수 있지만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진리를 들어도 믿어지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여 영이 살아나기 전에는 혼이 주인되어 삽니다. 생각이 주인되어서 삽니다. 그러고도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생각을 주관하는 건 무엇이냐? 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혼, 생각을 주관하는 건 원수마귀라는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면서 내 몸으로 죄를 짓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합니다. 그러니 그렇게 혼이 주인되어 있는 사람은 내 몸으로 죄를 짓고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것이고 영이 살아나 영이 주인된 사람은 진리를 좇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선을 지켜 행하니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담이 범죄로 인해서 영이 죽고 그 후손들은 영이 죽고 혼이 주인된 혼의 사람, 육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신 말씀대로 사단의 음성을 듣고 그에 순종한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수마귀에게 속한 자요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 하와가 이제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신 것에는 불순종하고 사단이 주관한 뱀의 말에는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과의 교통은 끊어지고 또 사단과는 연결된 것이죠. 자, 이렇게 죄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영계의 법칙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들, 다시 말해 아담과 그의 후손은 모두 영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하나님의 말씀에 거역한 불순종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던 사람의 원래 주인인 영이 죽어지고, 그리고 둘째 하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 지구로 내려와 이제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 영이 죽어졌으니 사단이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인생들로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죄의 종이 되어지고 사망의 길로 갈 때에는 온갖 질병과 재앙, 가난과 슬픔, 사고와 문제 등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는 우리 사람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간 경작의 시작인 하나님의 창조와 에덴 동산의 일과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일을 함축적으로 설명하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너무 하셨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 어긋났다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져야 하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담에게 오랜 시간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진리와 선을 가르쳐 주셨고 큰 권세를 주셔서 이 지구도 다스리며 동물과도 교감하며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등 많은 권한과 권세를 주셨고 너무나 큰 사랑을 주셨어요. 단 하나 경계하신 것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신 것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여 반대인 어둠의 주관자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은 그냥 한번 불순종한 건데요, 말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로 인해 이 또한도 하나님은 다 아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 경작 안에 있었던 계획이었고, 이러한 것을 다 아신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게 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고 모든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만세전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영계의 법칙에 따라 인류의 죄를 대속할 구세주의 조건을 갖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예비하셨다가 때가 되매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간 경작 안에는 바로 우리 아들 예수님의 구세주로서의 사명, 그로 인하여 예수님을 두신 이유는 이미 시작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범죄하고 아담이 범죄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구세주의 사명을 주신 거구나가 아니고, 아니면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이렇게 인간 경작이 한참 지난 다음에 세상이 너무나 죄로 간영하여서 그때 예수님을 보내셨구나가 아니라 인간 경작, 선악과를 두시기 전부터도 다 하나하나를 계획해 놓으신 바로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했지요. 이처럼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참여하셨으며 삼위일체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 스스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임하신 것이니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꼭 사람으로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는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사람이 대속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바로 죄 없는 사람이 죄를 지은 그 죄의 대가를, 값을 치러주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오셔야 했고, 사람이 지은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당하심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 죄의 값을 대속해 줄 수 있는 죽음을 대신
예수님께서 당하심으로 죄의 값을 치러주셨고 이를 믿는 이들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당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셔서 나를 사신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이 그러셨는데 어떻게 온 인류에게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까? 예수님의 죄 없으심은 의로운 의인이라 표현할 수 없는 흠도 티도 점도 없으신 그 죄의 그 핏값은 온 인류를 구속하실 수 있는 힘과 능력이신 거예요. 그만큼의 가치, 그만큼의 온전함이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실은 예수님의 구세주 되시고 또한 구세주로 되시기 위한 여러 가지 자격 조건과 그의 합당한 행하심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하신 비밀스러운 구원의 섭리였습니다. 원래 이 어둠과 빛과 죄와 진리와 이 안에서 성립되어 있는 영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과 하나님과의 약속되어 있는 법칙이 있어요. 아까 읽어드린 대로 누구에게 순종하느냐에 따라 그의 종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어둠에 순종하면 원수마귀 사단의 권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과 원수마귀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죄를 지은 것은 죄에 따르는 시험환란과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죄가 없으면 응답과 축복이고 영생하는 것이고 이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원수마귀 사단과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자, 그 약속 안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약속에서 원수마귀 사단이 이렇게 약속을 파기할 거야. 이렇게 정해져 있는 영계의 법칙을 어길 거야. 이렇게 하면 어기는데 그 어기면 그로 인하여서 또 다른 법칙을 세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 비밀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사람들도 깨닫지 못했고 원수마귀 사단도 마찬가지죠.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에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셨습니다. 세상 주관자인 원수마귀도 하나님의 만세전에 감추인 구원의 비밀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모든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줘야 했을 때 원수마귀는 얼마나 기뻐하며 승리감에 도취했겠습니까? 야, 이제는 내 세상이다 라고 생각했겠지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피조물인 인간이 원수마귀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원수마귀는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결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경작을 계획해서 그래서 그 둘째 아들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아담을 가르치시고 이끌어 가셨는데 그런데 범죄했어. 그러니까 인간 경작은 실패했어가 아닙니다. 이때부터가 사실 시작인 거거든요. 근데 원수마귀 사탄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언가 지금 둘째 하늘 뿐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이런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로서의 사명자를 두신 것 또한도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리되셨을 때 그러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그것은 공개되어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는 잘 모르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사람에게도 저주가 임하였고 또 원수마귀 사단에게도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언하신 말씀이지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은 이제 뱀에게 하신 것이지만 결국 뱀의 주관자인 원수 마귀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러분, 뱀을 잡으려면 뱀 잡는 분들이 어떻게 잡죠? 꼬리 잡아요? 꼬리 잡으면 도리어 물립니다. 뱀 잡으려면 딱 목 이렇게, 머리 이렇게. 그래서 뭐 뱀 상하게 하려면 머리를. 어떤 거는 그 꼬리를 잘라도 또 다시 산다고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머리를 상하게 해야 돼요. 뱀의 머리를 상하면 그것은 이제 이 사망이거나 멸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저주하실 때에 바로 뱀, 어둠의 주관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구세주가 여자, 곧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것이며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 즉 원수마귀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어둠도 듣고 알고 있어요. 인간 경제학의 시작에 우리가 승리했어 라고 쾌감이 있었지만 그래도 항상 불안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니까.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야, 그럼 우리의 권세가 그만큼 뭔가 타격을 크게 입는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이 원수 마귀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면 이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었기에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만 나오면 그가 구세주일까 하며 어찌하든 죽이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핍박 안 당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에녹 선지자 말고는 거의 핍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하는 많은 일들이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이죠. 저가 구세주일까? 또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막기 위하여 이렇게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약간의 긴장은 하고 있었던 어둠의 주관자들.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동방 박사들, 어디에서 나타난 아주 멋진 이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 경배하러 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이 이제 놀라죠. 자, 이 헤롯 왕을 주관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였고, 그러면 유대인의 왕을 찾아, 유대인의 왕은 이제 헤롯 왕인데 헤롯 왕에게 지금 유대인의 왕을 찾아 그의 별을 보고 따라왔다고, 그가 어디서 나셨는지 어디에 계신지 알려달라고 왕궁에 와서 묻는데, 이들은 이제 사람으로서 내 권세를 잃을까라는 마음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보니 이거는 베들레헴 땅에서 나신다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들에게 너희가 경배하고 오면 나에게도 말해달라. 그럼 나도 경배하리라 말을 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었죠. 그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관하는 것이 사단입니다. 자, 우리가 진리를 쫓으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이고,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능을 나타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사람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죠.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사람들을 원수마귀 사단이 주관해서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이게 하고. 자, 이건 누가 하느냐? 사람이 했는데 주관한 것은 원수마귀 사단입니다. 자, 예수님의 시대 때도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가서 내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어야 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게 또 역사하시고, 또 아기 예수님도 피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로 큰 난리가 일어났지요. 이 헤롯 왕이 시간이 지나도 그 동방 박사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거는 뭔가 일이 벌어진 것 같다 하고 그 시점으로 2살 이하의 아기를 다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로 아기 예수님은 또 피신을 가셨고요. 자, 이러한 일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되신 분, 그 예수님을 원수마귀 사단도 항상 누군가 이 나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를 빼앗아갈 이러한 이가 오신다고 했는데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죽이든가 태어나면 없애든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원수마귀 사단, 근데 하나님이 비밀리에 이것을 진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 사람일까? 이 사람일까? 하던 때에 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제 들었고 그러니 투성 이하의 아기를 죽이는 이러한 큰 난리가 있었습니다. 악한 이들이 그렇게 한다 한들 하나님의 계획이 어그러지지 않죠. 아기 예수님은 이제 피신을 가셨고 또 30년의 이 땅에 시간을 보내시며 하나님과 교통하시고 율법으로 온전히 무장하시고 이제 30살 이후에는 공생애를 이루시고 그 구세주의 길을 가셨습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시며 사역하실 때는 어찌하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원수마귀 사단은 혈안이 되었고 결국 악한 사람들을 사주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습니다. 이때도 원수마귀가 구세주를 죽인 것이에요. 사람이 죽였다라고 하겠지만 유대 백성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하겠지만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한 건 원수마귀 사단이에요. 그러니 원수마귀가 우리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처참히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이때 원수마귀 사단은 어떠했을까요? 야, 이제 세상 권세는 영원히 우리들의 것이다 하며 승리의 기쁨으로 춤을 추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세주 보내셔서 우리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예언하셨는데 우리가 그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했지 하고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죽임의 자리에 이르게 했는데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연계의 법칙을 하나님과 원수마귀 사단에 정해놨어요. 그래, 죄를 지으면 어쩔 수 없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어요. 창조주이세요.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를 지으면 원수마귀 사단에게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마귀에게 정해진 것이요. 죄를 지으면 그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러면 반대로 죄가 없으면 사망이 아니고 영생이에요. 그런데 영생하실 예수님을 지금 원수마귀 사단은 굳이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자, 이것이 원수마귀 사단이 지금 영계의 법을 어긴 것이지요. 죄 있는 자에게만 사망의 형벌이 따르는 것인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마귀가 죽게 하였으니 이것은 마귀가 영계의 법을 어긴 결과가 되고만 것입니다. 원수마귀는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진 꼴이지요.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만 죽이면 자신들이 영원토록 사람들을 주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 반대의 상황을 만든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망 권세는 누가 주관자라고요? 원수마귀 사단. 이 사망 권세에 계실 수가 없어요.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러니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 사실을 믿고 주를 영접하는 사람들은 죄에서 해방되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다 원수마귀 사단의 것인데 다시 이렇게 원수마귀 사단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자기네들이 어기고 크게 잘못과 실수를 하니 하나님께서 그래? 너 이게 크게 잘못됐잖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다시 주님의 하나님 것이다 라고 약속이 된 것이지요. 더구나 우리가 이미 세상에서 죄로 인한 고통과 아픔 그리고 질병과 가난, 슬픔, 눈물, 이별, 사망을 맛보았기에 우리가 직접 사망을 당하지 않았어도 주변에 그렇게 죽음을 맞는 사람들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 평안하게 눈을 감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고통 속에 헤매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한 우리가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진정 중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담의 불순종 이후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시며 이 땅에 인간 경작해 오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그토록 원하시는 참 자녀를 얻으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그 자체가 아버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기에 하늘의 천군 천사들도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이요라고 찬송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가 연계의 법칙, 많은 단어들 배우셨고, 인간 경작, 이러한 것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연계의 법칙과 또 원수마귀사단의 괴계와 이런 것들을 들으니 막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 원수마귀사단 네가 이긴 게 아니고 넌 진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우시지. 하나님이 모든 것 아셔서 만세전에 우리 주님을 예배해 놓으셨고 우리의 구세주신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이렇게 오셨어. 그러니 기쁨이 넘치고 행복해지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는 영광이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아는 우리는 더 이상 원수마귀의 종노릇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빛 가운데 살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달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이 땅으로 쫓겨나 살면서 사람들은 점차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원수마귀의 종이 되어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온갖 시험 환난 가운데 고통받다가 결국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죄인의 갈 길입니다. 그러니 무거운 죄짐을 진 인간에게 이 땅이나 내세에서나 어찌 참된 평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인류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한 이들, 바로 기뻐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평화가 임한 것이지요. 또한 예수님께서는 죄의 문제뿐 아니라 인생의 갖가지 문제도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의 한 허름한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고 짐승의 밥그릇인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이렇게 가난하게 나시고 때로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실 정도로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 인생의 가난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진리를 행하는 만큼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해 가시관을 쓰시고 머리에 피 흘리셨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질병과 연약함을 대속해 주셨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를 회개하고 진리 안에 행하는 자는 누구든지 질병의 치료는 물론 치력, 청력 등 장애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몸으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인들이 당해야 할 사망의 형벌까지도 친히 담당해 주셨으니 주를 믿는 우리에게 영생의 약속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셔서 이 땅에는 참 평화가 임하게 되었지요. 본래 죄인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죽은 영이 살아나 하나님과 교통하고 화목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까지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 51절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곧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성전 안엔 보통 단의 휘장,
이렇게 커튼이 길게 늘어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보실 텐데요. 보통 교회들의 이제 그러한 커튼들, 우리가 이제 휘장이라고 표현하지요. 그것이 늘어져 단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 성전 안에 아예 성도가 들어와 예배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지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없어요. 뭐 성도들은 무엇을 하냐? 성전 뜰 안에 들어오고 성전 뜰에 어디 약속되어 있는 곳에 내가 가지고 온 재물, 뭐 짐승 또한 이런 예물들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는 들어갈 권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 그렇게 성전 안에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왜? 예전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고 직접 구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예전에는 대제사장들을 통하여 우리의 죄 사함에 대하여 중보하게 하고 또 제사를 대신 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나의 죄의 문제를 내가 직접 주님의 이름으로, 왜? 주님께서 내 죄 사해 주셨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담이 무너지고 화목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얻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원수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어둠의 세력인 원수마귀를 물리치고 지배하며 다스릴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7절에 내 대적이 일어나 너를 치려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대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되지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이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참된 평화를 주는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를 진정 믿는 성도라면 이제 세상의 명예, 권세, 부요함으로 걱정하며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만큼 부요함과 강건함, 머리되는 축복 등 모든 응답을 약속받았으니 이제는 순종하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천국의 약속을 믿는다면 현재의 어떤 문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주신 믿음과 소망, 사랑으로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내놓을 만큼 더 중요하고 절박한 것이 부모에게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 그 품에 고이 안으셨던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자물로 내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과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 영광을 다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온몸을 상하시며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 깊고 넓은 사랑을 우리가 어찌 다 측량할 수 있으며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겠는지요? 이런 예수님의 값진 희생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난 성탄절을 우리는 어떻게 기념해야 할까요? 이제 들려드릴 한 이야기를 통해 성탄절에 우리가 무엇 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한 작은 마을에 착하고 성실한 할아버지 구두 수손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성탄 전날 밤 구두 수손공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내일 성탄절에 주님께서 할아버지를 방문하십니다 말하였습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깨어난 할아버지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그냥 꿈이었어 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정말 천사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준비한 것이지요. 그래서 청소도 하고 커피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려놓고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전 내내 기다리던 주님은 보이시지 않고 집 앞에 청소부만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청소부에게 잠깐 이리 들어와요. 날이 추운데 커피라도 마시고 몸 좀 녹이세요. 말하고 그를 맞이해 드렸습니다. 이후 점심때가 지나고 오후가 되어도 주님은 보이지 않고 이번에는 누더기 옷을 입은 여인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니까 계속 차창방방 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없는 그 거리에 이제 이렇게 누추한 옷을 입은 여인과 어린아이가 걸어옵니다. 할아버지는 여인을 치근히 여기고 가게 안으로 불렀고 찢어진 신발 속에 시퍼렇게 얼어있는 아기의 발을 난로에 쬐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만들어 놓은 조그만 구두를 아기 발에 신겨보았는데 신기하게도 꼭 맞았습니다. 아기와 여인은 행복하고 감사한 표정을 지어 보이며 길을 떠났지요. 이윽고 저녁이 되어가자 할아버지는 저녁 식사로 수프와 빵을 데웠습니다. 그때 시장에서 어느 할머니의 과일을 훔쳐 달아나던 어린아이가 할머니에게 결국 잡혀서 맞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두 수성공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에게 아이가 너무 배고파서 그런 짓을 했으니 용서해 주시지요. 과일값은 제가 대신 지불할게요. 라고 간청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아이를 용서했고 그 아이도 할머니에게 용서를 빌고 이내 할머니와 아이는 정답게 길 저쪽으로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제 밤이 깊었고 할아버지는 기다리던 주님이 오시지 않자 아유 결국 꿈이었구나 라고 웃으며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그 순간 지난밤 꿈에 들렸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할아버지, 주님을 만나셨지요? 이에 할아버지가 주님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라고 묻자 천사는 오늘 주님이 할아버지를 3번이나 찾아가셨어요. 한 번은 청소부로, 한 번은 아기를 데리고 온 여인으로, 마지막으로 꼬마 거지로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주님께 베푼 따스한 사랑에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이 만든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에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에 여기서 임금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칭찬을 그렇게 받았던 의인들이 무엇라 대답하느냐? 네, 그랬습니다 한 게 아니라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개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렇죠. 주님이 그렇게 되신 때 돕고
이렇게 섬긴 적이 없는데 주님은 의인들에게 그렇게 했노라고 칭찬하시니 이렇게 다시 여쭈었어요. 자, 그때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병들고 가난한 자, 상처 입고 소외된 사람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계신다면 그렇게 섬겨드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섬기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는 내 주변에 주님을 대신하여 섬기라 주신 이들은 섬기지 못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짜증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하고 있으면 주님은 무엇라 말씀하시겠는가?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께 하듯 모두에게 하시면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상처나고 헐벗고 주님을 알지 못하여 고통 속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기쁨과 칭찬을 받는 길이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내가 목마르다 외치신 말씀을 기억하여 멸망의 길로 가는 많은 영혼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릴 값진 선물입니다. 행복하고 복된 성탄을 기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더욱 힘써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며 주님의 핏값을 찾아드리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주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되나이다. 이 땅에 오심은 우리의 인생들의 죄악을 대신해 주시며 또한 우리의 사망을 깨트려 주시고 구원의 길, 응답의 길, 축복의 길을 주시기 위한 희생과 헌신 사랑이셨습니다. 그 주님의 탄생의 의미를 아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탄생의 기쁨과 감사,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세상에 주님의 그 행복한 복된 소식을 힘써 전하며 그로 인하여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탄생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